내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들이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의만 구하오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만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원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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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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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영혼의 모든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의만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한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 해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말씀이 내 영혼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 역사하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수의 강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 영혼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받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과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종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만을 태어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 안에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그 거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여 내 가운데서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는 쓸지언정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 영혼들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재물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나 세상에 있던 어떤 권력이나 그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모두를 영생에 이르는 길로만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 의탁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사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의 생명이 충만하여 그러므로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변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오늘 종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사 주님의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17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려 하십니다. 죄가 있어도 법이 없으면 드러낼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알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절망만 하지 마라. 너희에게 소망을 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를 보내리니 그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대로 오신 예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양심에 정죄받는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대신 정죄받아 죽임 당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과 양심으로 죽게 된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법에서 해방하시고 마귀의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마귀의 사망 권세는 소멸되었고 세상은 더 이상 일생에 매어 사망의 종로로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되므로 마귀의 사망 권세는 무너졌으니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다. 선지자들은 비유로 전했고 요한은 예수를 드러냈고 예수님은 비사로 천국을 소개했으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믿음으로 예수를 보았고 예수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있음 같이 우리가 예수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본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실천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노라 하고 보이는 것이 없고 나타나는 것이 없고 그렇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한다 그러면 무엇을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그럼 어떻게 살아계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참신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친히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이루시고자 하셨지만은 인간이 그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 받을 능력이 없습니까? 인간은 자기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에 오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셨고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는 보았는데 더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는 너희는 아직은 나를 증거하지 마라. 아직은 너희들이 나를 증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면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그때로부터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도 진리를 다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그들은 갈릴리를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자기가 본래 가졌던 그 직업으로 되돌아갔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엄청난 이적을 본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갔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그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리라 한 것은 그들의 뻔히 그들은 다시 갈릴리에 돌아갈 줄 알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다시 고향으로 가서 그들에게 신방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아서 너희들에게 부어줄 때까지는 이 성에 유하라, 떠나지 마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비로소 그때로부터 권능을 받는다. 그때로부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로부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내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그때로부터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가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러 오실 때까지는 그대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은 곧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의 산업으로부터 왔지만은 복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에요. 그 율법은 어디부터 시작했다고요? 율법은 신의 산에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신의 산에서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시작한 것 같으면 갈릴리에 여기서 그냥 전화를 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다니면서 제자를 삼았지만, 그러나 그 갈릴리 사람들이 복음을 시작할 때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어요. 왜?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거기에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침례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으라 하신 그분이 진실로 진리를 바르게 다 가르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왜? 아직도 그들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가져야 그릇이 되는 겁니까? 진리를 닮을 그릇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진리를 닮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진리 담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비사로밖에 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진리는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비사로만 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왜 그러냐면요,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러면 사람들이 와와 한단 말이에요.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거 뭐 하겠지만, 그러나 저와 같고 우리 집사님 같고 우리 안수진 같은 사람이 예수를 전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에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뭐 바로 그겁니다. 참으로 부족한 것 같고 이 말도 좀 아둔하고 뭐 행색도 그렇게 엄청난데 보이지도 않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한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지금 비사로하는 이유가 있다. 이것은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면서도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서로 말씀하십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나를 믿는 너희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혼자 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 12명, 그 중에도 11명, 너희들만 내가 잘 가르쳐놓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 외에는 너희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1명이라 할지라도 11명이 또 12명이 11명이 제자를 삼는다 합시다. 계속 그렇게 전파해 나가는 거예요. 핵분열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자, 아버지께서는 몇 명 보내주셨어요? 100명 보냈어요? 서진아, 아버지께서 몇 명 보내주셨나? 우리에게 몇 명 보내주셨어? 딱 한 명이에요. 한 분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12제자 삼았으면 하나는 자살했기 때문에 안 되고 11명만 제자를 삼았어요. 자,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지금 온 세상에 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내가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만. 그래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잘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유로, 비사로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가르치고 나서 제자들에게는 비사로 했던 것을 다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다, 이건 이것이다. 제자들이 물으면 또 말씀해 주셨고, 때로는 묻지 않았을 때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다 보았어요. 약 500명이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다시 갈릴리 돌아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죠. 갈릴리 안 갔어요, 제자들은.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걸 보고, 거기가 베나니에서 승천하셨어요. 예루살렘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던 그 장소예요. 마가의 2층 연회장입니다. 우리나라 이 성경 배적은 다락방이라 하지만은 2층 연회장이에요. 그곳에서 처음에 500명이 봤을 때는 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떠나지 말자고 아마 기도했겠죠. 그죠? 그런데 안식일이 딱 되었네. 이 안식 봉함에는 유대교에서 출교되었는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안식일 안 지키면 우리는 다 죽는데 하고 많이 돌아갔습니다. 몇 명 정도 돌아갔을까요? 380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기도하자 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디로 안식일 지키러 율법 지키러 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들은 그 마가의 달방에 모인 것입니다. 거기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안식일이 오거나 말거나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며칠 달 됐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바로 열흘 되는 날에 다 하셨어요? 열흘째 되는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였다 이겁니다. 그들은 지금 영안이 열려서 이상을 본 것입니다. 천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구름으로 나타낸다 이겁니다. 여기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이상을 본 것이고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오는데 그리고 그들의 혀가 갑자기 방언들이 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다 침례를 받고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을 누가 보았느냐?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와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그곳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는 대낮인데 말이요. 대낮인데 술 취한 소리 한단 말이요. 이상한 소리 한다. 그게 무슨 소리였어요? 방언을 한 겁니다. 방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나 보다. 이상한 술에 취해갖고 이상한 소리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술에 취한 사람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볼 때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각처에 난 곳 방언을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로마에서도 왔고 저 이집트에서도 왔고 저 바빌론에서도 왔고 그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언제 배웠길래 내가 우리나라 말로 저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그걸 들을 수 있어요? 자, 한 사람이 나는 지금 내 방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국이 예를 들어서 10나라에서 왔다 갑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라 말로 내가 하는 이 방언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죠, 그죠? 통역을 해도요 각각 한 사람밖에 못 알아듣습니다. 영어라면 영어밖에 못 알아들어요. 중국하면 중국밖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나는 방언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듣는다 이겁니다. 그게 방언 통변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귀를 열어주시니까 방언을 하니까 그들이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여기저기서 막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다. 저 사람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뻔한데 어떻게 해서 내가 각자 난 곳 방언을 이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는가? 이상하다. 또 이상해. 난 알아듣지도 못한 지금 술 취한 사람 소리 듣는 것 같아. 그래서 다들 웅성웅성 하니까는 이제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베드로하고 또
또 요한도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느냐? 이것은 요엘이 한 말이 있지 않느냐? 선자 요엘이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기름 붓듯 하리라.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자, 물 붓듯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소나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단지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단지 뚜껑을 열으면 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온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다 쏟아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자기가 뚜껑을 닫고 있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세요. 근데 마음의 문을 들어오세요 열면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싫어요 하고 배척하면은 예수님 못 들어오세요. 뚜껑을 꽉 닫고 있다 이겁니다. 뚜껑 열어라 이거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내가 먹고 싶은데 열어라. 안 열어요. 그래서 80억 이상의 인류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다 전폐됩니다. 지금 텔레비전도 있죠. 스마트폰도 있죠. 유튜브로 지금 한국에는요, 이것을 각 교회마다 다 합니다. 구원받을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복음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라디오도 있죠. 유튜브도 있죠. 별의별 방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으려고 작심하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굿세라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교회들마다 유튜브로 좀 다 하고 있어요. 특히 과거에는 유튜브를 안 했던 사람들도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문 닫고 오지 마라. 그런 방법이 뭐 없잖아요. 각 교회들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만 성도들에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돼 가지고 아마 성도들이 다 모여 이건 계속 할 겁니다 아마.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안 보려고 작심하고 귀를 닫으려고 작심하고 은혜 받지 않으려고 작심한 사람들에게는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말을 안 듣는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굴 미워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면 100%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조건이 있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한 가지, 내 아들을 믿으면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들을 믿으면 너를 구원하겠다. 수진아, 내 아들을 믿으면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말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를 배척하는 것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제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들은 자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먼저 믿은 자들의 입을 열어서 복음이 전파되면은 저 사람은 나를 구원할 사람이야.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 가서 교회 갔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고요.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바로왕한테 너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낼 거냐? 너 재앙이 내린다. 9가지 재앙 다 내렸어요. 그래도 보내기 싫은데요? 그래. 그러면 할 수 없다. 네 나라에 있는 모든 장자와 초태생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럼 죽여버렸어요. 그 이제 손 들은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겁박을 해서 협박을 해서 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들이 나오는 길에서 죽이려고 따라 나오던 그들이 결국은 홍해에서 다 몰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바로의 신하들 군사들은 몰살당했습니다. 자, 그것은 약속이 없는 그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겁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은혜의 복음, 이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나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할 수 없다. 누가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책임을 천사들에게 안 맡겼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천사들의 수가 천천이고 만만인데 지금 인류가 아무리 많아봐야 억만 분의 1도 안 돼요. 한꺼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다 구원하신 것이 목적이라면 천사들을 싹 풀어가지고 오늘 너 교회 안 나오고 오늘 너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다 믿지 안 믿겠어요? 그런 방법을 안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협박이나 그런 방법 안 쓰고, 왜? 이거는 좋은 건데 무엇 때문에 협박하냐 이거지. 자기가 싫으면 말고, 이거는 그래서 복음은 뭐다? 은혜의 복음이다 이거죠. 율법이 뭐냐? 이거는 사망의 법이에요. 복음은요? 생명의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사망의 법이고 복음은 은혜의 법이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법은 겁박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지금 내 말을 무시하고 지금 너희들의 말을 무시하고 지금 너희들을 깐보고 너희들을 대적하고 너희들을 죽인다면 그들은 마땅히 그것이 이미 심판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바로 지옥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그들은 바로 지옥 가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우리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해주는 권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죠, 그죠? 근데 아들에게 그 죄를 사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이 땅에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죄를 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예수란 분이 너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너는 그 예수만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 그러니 믿어라. 그럼 뭐 어떻게 믿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럼 네가 아직은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지 모르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그 따라해라. 그러나 이것은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고백이 되면 되는 것이다 하고 영접을 시켜요. 예수 이렇게 해서 믿겠습니다. 예. 믿어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죄산 받았다고요. 영접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영접한 사람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죄산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당신은 죄사함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시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사함받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 가정의 어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합시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가족들에게 다 이 복음을 전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그 복음을 가족들이 믿으면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에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가정의 복음의 씨가 한 사람이 구주를 영접함으로써 온 가정이 다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가정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의 말을 안 믿으면 그 사람 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이 뭡니까? 아버지의 계명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이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병 고쳐주는 것, 귀신 쫓아주는 것, 죽은 자 살리는 것, 이거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를 삼고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 역시 그 제자들을 아버지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아버지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신다. 그것처럼 이제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니까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이제 내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도 이와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예수님의 계명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또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내가 충만히 갖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라 이겁니다. 자, 사랑하라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부부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꽃이 피었다고 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중매쟁이라는 그 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꽃가루를 그 다리에 묻혀가지고 수술에 있는 그 꽃가루를 갖다가 이 다리에 묻혀가지고 어디에 그 암술에다 갖다 붙여야 돼. 그것이 바로 중매쟁이 벌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열매가 맺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특히 호박 같은 거는요 수술이 따로 핍니다. 또 암술이 따로 펴요. 벌이 없으면은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 중매장이를 통해서 암술과 수술을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열매가 이제
열리게 되죠. 씨가 있게 되죠. 그것처럼 가정에도 부부가 사랑을 통해서 자녀라고 하는 열매가 맺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가 서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은 뭐가 있다?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정착이 되고 열매가 맺는다. 우리 집사님 가게 갔을 때에 우리 김수현 집사님 왔을 때 다음 주에 올 수 있죠 하니까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온다 그랬어요? 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나더러 오라 그랬다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한마디가 표현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착되게 합니다. 그건 누가 전도했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보이고 관심만 보이면 교회는 바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막 엄청난 일을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쓰는 것, 그거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음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또 생산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계속 전파되어서 교회가 또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새 가족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 그것은 기뻐하지 말라도 전도한 사람은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보고 그것이 또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고 기쁩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제 그 영혼도 자랐으면은 내가 스스로 교회 나오는 것처럼 그 영혼이 자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부부가 사랑해서 자녀를 생산했다 합시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대학교까지 들어가서 여전히 이것저것 다 간섭한다면은 그 얼마나 머리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수진이가 말이에요. 다 성장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일일이 밥도 해먹이 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대학교 가면 자기 스스로 밥 먹는 것도 이제 해결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는 또 이것저것 챙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학교 가서는 왜? 다 달라요. 엄마가 더 이상 어떻게 도와줄 길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자립이에요.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회인으로서 이제 객체로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나 엄마가 가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앙도 스스로 와야 돼요. 스스로 내가 이제 신앙생활 내가 해야지. 고등학교까지는 엄마가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이제는 대학교도 가면 이제 각각 생활도 따라요. 다 각각 자기 생활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달라요. 학점도 달라요. 그때는 1, 2, 3, 4로 나왔지만 지금은 ABCD로 나갑니다. 벌써 성적 나오는 것도 달라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인문계냐 아니면 실업계냐 또 뭐 다르죠. 문과냐 이과냐 다르죠. 자, 그런데 대학교 가면 자기가 이번 학기에 뭘 공부할까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전공이야 다 해야 되겠지만 그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가 있어요. 필수는 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이제 학점을 내가 얼마 하겠다 계획 세워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제 스스로 자립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도 내 스스로가 자립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따라다닐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열매가 익어간다면은 스스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확실하게 자립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이것이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 이겁니다. 언제까지나 애기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자꾸 내가 성장해야 돼. 세상의 지식도 성장하는 것처럼 또 내 생각도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도 이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육체와 환경과
그런 인격도 자립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이제 자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전도되면 그 사람이 계속 성장합니다. 전도한 사람 도와주고 교회에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제는 스스로가 자립이 되고 직분을 받고 스스로가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실천하셨고 아들이 실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 이렇게 실천하십니다. 그처럼 나도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와 같이 실천해야 된다 이겁니다. 신앙의 자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보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이제는 영적인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스스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사랑할 능력이 있도록 주 예수여, 또 이제는 내 믿음이 성장했으면 자립한 내가 또 혼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정말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면은 다 받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하리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시 인도하여 주심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주었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실이 있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을 흘러 내려가는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항상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들을 응답받기 원한다면은 반드시 이 아버님이시여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의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실천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455장 아래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 받게 하려고 이와 같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구할 것이 많사온데 그때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고 그때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등 뒤로 버려버리고 오직 구하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의 약속을 어기는 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주의 말씀에 순복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우리 발군사님 수입의 10분 1호 구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돌아온 표로 드린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종의 가정에서 아내와 수진 현진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수진이 현진이 세상 문화와 환경에 속지 않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영혼과 육체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켜달라고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종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문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딸 안수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하소서 하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정말 우리 수진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구하는 것마다 이제 특히 올해는 이제 대학교 1학년 그리고학부에서 2학기 시작됩니다. 제가 은혜 가운데서 지혜도 총명도 되는 모든 것들을 잘 깨닫고 기억하고 또 이해하고 또 전 성적을 올려야 되겠사오니 제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또 연보하면 인물들은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에서 519장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열매 맺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아니 우리 조카가 죽었대. 막내가. 어느 조카가? 큰오빠네 막내가. 아니 왜 지금 키우니까 안 되는